여러분들 가정 중에도 3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시죠? 부모님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세대, 자녀손들의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한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 어른 세대, 부모님 세대가 40년에서 50년대에 출생하신, 그래서 일제시대를 조금 경험하시고 해방을 맞이하고 또 6.25 전쟁을 경험하신, 6.25 전쟁을 겪은 그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60년대, 70년대생들, 보릿고개를 조금 경험한, 그리고 경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세대가 90년대와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세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세대별로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어떤 그런 사명과 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전쟁을 겪으시면서 또 일제시대를 겪으시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 고생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감수한 면도 있지만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내셨던 그런 세대라면 또 60년대와 70년대생들이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부흥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요즘 이 시대에 와서는 이 60년대, 70년대생들이 참 아픈 세대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지막 세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렇게 경찰이나 병원이나 은혜나 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30대, 40대가 돼서 가정을 꾸릴 때가 되면 아마도 부모들을 모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우리 분위기로 봐서. 어른들을 챙기고 어른들을 수발하고 이게 지금 40대, 50대 요 연령대가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90년대 이후 출생한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손들 세대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그래서 선진국의 대열에 이르렀고 이런 어떤 그런 좀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일군 것들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세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 시대의 청년들도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하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데 속으로 보면 어쩌면 전쟁을 겪은 세대보다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보다 더 힘겨운 그런 시절들을 또 지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분명히 보입니다. 말씀에 저도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들어놓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모세가 이제 신명기의 말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지난 3세대의 이야기들을 모세가 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경험하였던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애굽의 10가지의 제한을 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힘입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세대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가 더 힘들고 어느 시대가 더 어렵고 괴로웠느냐, 어느 시대가 더 행복했을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또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그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와 맞섰던 그 모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달라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 되게 하고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 감흥 없이 그렇게 그냥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 애굽은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 왕, 이 바로는 신과 동격이었어요. 이집트인들은 바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 존재 앞에서 모세가 지금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엄마가 버린 유복자였잖아요. 강에 그냥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갔다가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주워다가 키운 거잖아요. 데려다 키운 거잖아요. 그리고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왕자가 말이 왕자지 사실은 이건 뭐 왕이 계열 순서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인 거지 아무런 지위와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살해사건에 얽매이게 되면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대 이상, 60대 이하 한참 일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그 인원들을 내놔라. 저 사람들 데리고 내가 나가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북미 관계에서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막 뭐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면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아무것도 아닌 게 저거 미국 트럼프 앞에,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는 게 도대체 뭐 믿고 저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 하나 믿고서 지금 저렇게 까부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말들은 안 하지만 미국이 정말 맘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북한 땅을 불바다로 만들고 그 나라를 없애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서는 것은 김정은이 트럼프 앞에 서는 것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모세가 그 바로를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현실이 되어진 거예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유월절 사건 이후로 바로가 항복했어요. 나가라. 내가 줬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행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출애굽 과정뿐만입니까? 바로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군대를 몰아 쫓아올 때에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게 성경의 기사잖아요. 광야에 들어가서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는 그 불 붙는 것 같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다면 또한 그 모세의 세대와 함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들이 목이 말라,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시니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서 물이 솟아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홍해 바다로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마음도 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수익을 받았지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결국은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그 땅에서 다 광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결국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반석을 깨트릴 수 있었지만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깨트릴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애굽의 편안한 생활이 더 좋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애굽에 있었으면 더 편안했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더 잘 먹었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더 즐거웠을 텐데, 늘 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의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1세대를 향해서 정말 원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기적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왜 일으키십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이 기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 한 번의 기적의 사건, 그건 한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건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는 그것에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지도력을 잃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로 상징되어지는 2세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그 리더십 지도력으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불행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증명된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애굽 땅에 모세를 통해서 내렸던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홍해를 바를 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지팡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빛이 반사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일부러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조차도 행하지 못했던, 모세조차도 감당하지 못했던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가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몫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것을 행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그 강성한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 여호수아가 믿는 바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한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한테 순종하는 것.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입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다 같이 함성을 지르라.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문지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광야 1세대에게 원하셨던 것, 그것을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에게 그대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순간 반짝해서 기뻐하고 하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그 기적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따르는 광야 2세대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준 이후에 3세대, 우리 입장에서 봐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 세대를 이야기하죠. 불행하게도 성경은 이 자녀손들의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차지할 사명을 주셨고, 네가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언이죠. 이루어질 일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도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차지했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할 텐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16절, 17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요, 어떤 게 예언일까요? 여러분, 어디 점집 가서 점 보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물 조심해, 불 조심해, 사람 조심해야 돼. 동쪽에는 흉한 것이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지 마. 이런 게 예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렸을 때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거예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한테 불순종하는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거든요. 그 길로 가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망하는 건 이게 바로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예언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세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의 그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한 가운데 놓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을 성공하고 어렵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이제 그 땅에서 자신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물려받아서 이제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처럼 그냥 씨 뿌리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맺히는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감람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물 걱정 안 하고 걱정 없이 그들이 농사 지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가나안 땅 사람들, 남아있는 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거 왜 믿는 거요? 물어보니까 이 시대에 잘 믿으면 농사가 잘 됩니다. 바알을 잘 믿으면 농사가 잘 돼요. 바알은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포도 농사가 잘 되고 올리브 농사가 잘 되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한 넘어가요. 거기에서 하나님 그렇게 경계하셨던 우상숭배와 죄 가운데 거한 타락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3세대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을 따라갔다라는 사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3세대의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세대, 모세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그 이후에 가나안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3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요, 세계가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교회가 일어서고 성장하여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을 겪고 정말 온 나라가 폐허더미가 되었을 때에 미국의 그 원조 없이는 전 세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가난한 나라, 거지 같은 나라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일어선 세대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있었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경회를 했잖아요. 사실은 사경회는 감리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1900년대 초반에 사경회와 관련되어진 남겨진 자료들을 보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틀씩 막 걸어서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이틀씩을 막 걸어서 밤을 새고 걸어가지고 교회 와서 일주일씩 사경회가 진행이 됐대요. 사경회에 남겨진 그 사진 자료들을 보면요, 교회 앞마당, 교회 뒷산, 사람들이 그냥 지금 같으면 뭐 텐트라도 쳤겠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는 손 걸어놓고 밥 해먹으면서 그렇게 사경회를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있어요.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진 속에요, 점들이 박혀있어요. 그냥 사람이래요.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래요. 지금처럼 마이크가 좋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음향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까? 무대가 있어가지고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로 비춰주면서 얼굴 보여줍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말씀을,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밤에는 기도하고 일주일씩 그렇게 진행이 됐대요. 근데 요즘은 사경회가 다 없어지는 분께 왜요? 모이지 않아요. 모이지 않아요. 워낙 다들 바쁘시기도 하죠. 지방 사경회를 진행하면서도 대구지방이 36교회입니다. 36교회인데요. 저녁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150명이 채 안 돼요. 이번에 카운터를 해보니까 150명이 채 안 돼요. 몇 년 전에 오셨던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방에 36개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만 모이도 70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모여요? 목사님 사모님만 봐도 70명이잖아요. 36개 교회는. 목사 사모님도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듣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죠. 근데 이 시간이 없다라는 말에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나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을 때 아유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 공부할 시간 없어요 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요 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광야 세대가 잃어버린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고 그거 행하면 그들이 잘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하면 그들이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온전해져야 되는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부모님의 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그 힘겨운 시절들을 이겨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풀어낼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며 밤을 새웠던 그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나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세상을 우리가 얻게 됐나요?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 흘린 사람들이 있었고 땀 흘린 사람들이 있었고 피 흘린 사람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 얻었다고 하고 이제는 내가 그냥 누리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시절들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청년들이 몇 명 있지만 우리 아이들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못해요. 왜요? 이 아이들의 믿음이 아직 그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게을러서요? 이 아이들이 약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십니까? 요즘 대학생들 보면요, 불쌍해 죽겠어요.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나면 알바하러 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들고요. 그 다음날 또 수업 듣고 알바하러 가고요. 방학에도 알바하고. 놀 틈이 없어요.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물론 부모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거 없이 부모가 대주는 돈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이게 악순환인 거죠. 수업 듣고 알바하러 가니까 공부는 언제 해요? 과제는 언제 해요? 학교 성적 관리가 안 되죠.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도 다녀야죠.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안쓰러울 정도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에 낭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침 학교 가다가 야, 오늘 날씨 좋다. 그러면 오늘 산이랑 가다가 그래서 그냥 하루 수업 빼먹고 놀러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낭만도 없어요, 요즘 애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열심히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을 입히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들이 무슨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까? 무기가 좋았습니까? 강하게 연단된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고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고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 되느냐는 듯이 그 믿음을 다 놓아버립니다. 그러니 그 결국이 뭡니까? 모세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망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를 기록한 성경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테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사기 2장 1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의 말씀에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뭡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될 믿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약속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기적이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잠깐이에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한테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듣게 하여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단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하나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고단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것은 쉽고 가벼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른 것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 더 하려고 하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붙잡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